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그 땅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 유스토와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을 세 어떤 사람은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고 어떤 사람에게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파고로 잡아가라는데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는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으니라. 바울이 아레오파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가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한 것들을 보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생각하는 바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령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시는데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원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이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생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는 시대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을 위한 천하를 공의를 심판의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만유의 주 되신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만유의 주 되신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 되신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 되신다. 아멘. 하나님은 만유의 주 되신다 해서 이 만유라 하면 만물과 존재하는 모든 것을 일루죠. 보이는 것만 만유가 아니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 다 포함해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실존하는 존재가 있어요. 영적 존재인 천사도 그렇고 또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지만 좀 공기도는 만물에 속하는 것이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만약에 우리가 공기가 없으면 우리가 숨을 쉴 수가 없듯이 우리는 공기의 존재에 대해서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있어서 우리가 이 공기로 인해서 우리가 호흡할 수 있다. 우리가 우주에 나가보면 공기가 없는 우주에 나가보면 그 공기가 없음으로 인해서 산소 마스크를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이지 않으나 분명히 공기와 같이 실존하는 존재가 있고 또 공기와 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천사라는 영적 존재가 있구나. 또 천사의 하늘이라는 영적 하늘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의 세계는 우리가 생명과 우리 지금 살아있죠. 생명과 호흡하는 세계가 육의 세계고 또 영의 세계는 호흡하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세계, 생명을 유지해서 그걸 계속 이어가는 세계가 바로 영의 세계. 그러니까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의 공통점은 뭐냐? 생명이 있으므로, 살아있음으로 해서 육의 세계에서도 살고 또 영의 세계에서도 살 수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공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쩌면 가장 기본적인, 우리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가 육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또 영이신 하나님이 육으로 잉태되고 성령으로 잉태되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영으로 잉태된 것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그래서
바로 영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으로 오시기 위해서 영이신 성령으로 잉태되고 또 마침내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으로 오셨다가 또 육으로 죽으셨습니다. 바로 그 증거가 그가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육으로 오기 위해서 여인의 몸이 잉태되었지만 그는 원래 영이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과 영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는 연결되어 있다. 이것이 별개의 세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영으로 잉태되고 성령으로 잉태되는데 그것이 육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우리 이 땅에 출생하게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는 게 우리는 예수를 탄생했다 이렇게 뭔가 거룩하고 높은 분이 태어난 것을 탄생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보통 사람들이 태어난 것을 탄생이라고 얘기하고 그냥 출생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보다 우리보다 뭔가 조금 격이 높아야 되니까 그는 이 땅에 탄생하셨다. 그래서 심지어 불교에서는 또 불탄이 해가지고 이제 그가 또 곧다가 시다르타가 이 땅에 태어난다를 이제 불탄이 탄생했다는 거. 우리보다 뭔가 높은 곳에 계신 분이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탄생이라고 하지만 예수는 이 땅에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는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거예요. 다만 그 과정 중에서 이 땅에 육으로 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그는 마리아의 몸이라는 곳을 빌어서 우리가 똑같은 10개월 동안에 그 안에 잉태된 것을 거쳤지만 그러나 그 시가 바로 요셉의 시가 아닌 사람의 시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러니까 영이 육이 되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예수는 엄밀하게 말하면 탄생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셨다고 표현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예수의 탄생, 그래서 12월 25일 날을 크리스마스 하시는 어떤 역사적으로 어떤 근거가 있는 날은 아니지만 그날 12월 25일 날을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신 날로 하자. 그때쯤이다 해서 태어나신 날로 하자. 그래서 12월 25일을 이제 크리스마스 예수 탄생하신 날 이렇게 우리가 기념일로 하고 있지만 예수 탄생은 바로 엄밀하게 말하면 탄생이 아니라 바로 예수 이 땅에 육으로 오신 날이다. 오심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과 또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사실상 죽을 수 없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영이신 분이 육으로 왔으니까 죽을 수 없는 분이에요. 죽을 수 없는 분인데 그러나 사람이 그를 죽였다. 사람이 그를 죽였다. 그래서 사람이 죽임으로 인해서 그가 죽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따지고 보면 하나님 그를 살리셨다기보다는 그는 스스로 살아나셨다. 예수의 부활은 스스로 살아나셨다.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을 뿐이지 사실상은 예수께서 그냥 살아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우리가 10장 17절을 보면 요한복음 10장 17절을 보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표면적으로 보면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그렇게 강복히 얘기를 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지만 그냥 쉽게 얘기하면 사형을 당한 것이고 그들의 손에 의해서 피살되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고 역사적으로 그렇지만 오늘 예수께서 요한복음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하시면 내가 내 목숨을 버렸다 그랬어요.
내가 내 목숨을 버렸다. 자살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의 죄를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내놨는데 그것이 바로 유대인의 지도자들과 같이 준동하는 자들에 의해서 그들의 손에 의해서 피살된 것이지만 사형을 당한 것이지만 사실상 이것은 내가 내 목숨을 너희들을 위해서 내놓은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거룩한 나 하나님의 피가 너희들의 죄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십자가라는 그 죄의 형태를 내가 내어놓은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예수께서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 예수의 목숨을 자유의 생명을 십자가에 스스로 내놓으신 거라지 말이야. 스스로 자원하여 내놓으신 거지. 이것은 뭐야? 육체의 이 목숨을 내어놓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것은 내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함이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예수께서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라는 말씀을 예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하려 되냐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바로 예수께서 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원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또 하나님이란 바로 증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위한 사랑하심을 나타내시기 위한 내가 다시 살아난 것은 내가 부활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다라는 것을 예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를 불쌍하니까 이제 살려놔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살려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이것은 예수께서 살아생전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바로 나의 부활은 영생에 다시 영생에서 왔다가 이 땅에서 왔다가 이 땅의 삶은 영생이 될 수가 없잖아요. 육체의 삶은 영생에서 왔다가 다시 영생으로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관문이었다. 그래서 그 과정과 관문 중에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과정 중에 우리는 바로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큰 선물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새겨서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아들을 헌시작처럼 내버리면서 그 아들의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놓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죽으시는 죄의 형틀인 십자가에 죽으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그 피가 바로 하나님의 피였구나. 그 피가 나를 저주와 죄에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피였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 우리 하나님께 무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것이 귀한 과정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위해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서 죽으셨단 말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지만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이 땅에서 우리 육체를 잘 보존하고 보호하시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가장 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타내오시기 위해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은 뭐냐? 나를 위해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육체로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지.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 어떤 위대한 위인이 나를 위해 죽어줬다는 그것보다 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가장 크고 이 세상보다 가장 그보다 이 세상보다 이 우주와 만물과 보이지 않는 그 세계까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사실.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느냐 말이지. 이것이 우리 믿음이 되어야 될 것이고, 이로 인해서 내가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고, 이로 인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뿐만입니까? 이 땅에서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으로 이렇게 제공받았다. 이 땅에 사는 육체기관뿐 아니라 영생이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성도로서 하나님이 비주하신 그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제공받았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이냐 말이야. 이 사랑에 우리는 감격해야 되고, 이 사랑에 우리가 정말 이 사랑의 육체의 기간 동안에 이 사랑에 우리가 정말 조금이라도 보답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바로 성도로서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만물을 보면서 야,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지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감탄을 하지만, 단순히 감탄과 놀라움의 표현이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셨음을 믿음에서 나오는 표현은 아니다.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고 많은 것을 보고 또 거기서 많은 것을 느끼지만, 그것들에 의해서 다 하나님의 창조사역, 그 사역으로 이 모든 것들이 살아있고 내가 느끼고 내가 이것을 부여받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매번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대부분 다 모르고 지나가죠. 모르고 지나갑니다. 혹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는 이들이 결국은 그들의 고백은 이건 신의 작품이구나. 왜냐하면 신이라는 존재는 우리 인간의 능력보다 상회하는 것이란 말이죠.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는 그들을 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신이 아닌 일이다, 신이 하신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믿는 신들이 각자 있잖아요. 각자들에게 자기가 믿는 신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이는 어떤 것을 놓고 이건 신이라고 명명하고, 또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으나 자기 상상 속에 있는 존재를 가지고 이걸 신이라고 명명을 하고 그렇게 믿고 있지만, 그래서 그들은 이제 신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신일지라도 그 존재케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를 존재케 하고 만물을 존재케 할 수는 있겠지만, 또 이렇게 살아가게 할 수는 있겠지만,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신은 없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신은 없어요. 그것이 인간이든 동물이든 생명이 있는 자가 죽었어요. 오늘 죽었어요. 그럼 호흡이 끊어졌다는 딴 말로 하면 죽었다 그러죠. 그때부터 인간은 자기 의지를 전혀 발동할 수 없고, 또 그 존재는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호흡이 끊어졌거든. 호흡이 끊어지면 생각도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호흡이 끊어지면 생각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것을 죽었다, 딴 말로 끝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완전히 끝난 존재, 죽은 존재를 다시 살려내는 신이 있느냐 이거예요. 죽은 것을 다시 살려내는 신이 있느냐 말이지. 그리고 그 죽은 것을 다시 살려냈다는 것은 그에게, 그 죽은 존재에게 다시 생명을 부여했다는 얘기거든요. 생명이 뭡니까? 단순히 호흡하는 것만 생명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중환자실 같은 데 가보면 호흡은 하고 있지만 생각이라는 것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중환실에 많이 누워있잖아요. 분명히 숨은 쉽니다. 숨은 쉬는데 거기에는 아무런 생각이 없고, 또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리고 움직여지지도 않고, 우리가 그걸 흔히 이제 식물이라고, 식물이라는 존재 우리가 보다시피 여기 분명히 있지만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표현하기는 식물인간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번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다 생각도 모든 것이 다 스톱이 돼버려요. 그러나 살아있으나 호흡을 하고 있지만 생각할 수도 없고, 그 생각을 나타낼 수도 없고, 생각대로 자기 의지대로 무엇을 행할 수 없는 존재, 이런 존재도 사실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존재하고 있냐 말이지. 우리가 종아저씨를 가보면 얼마든지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부여했다는 것은, 다시 생명을 부여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단순히 호흡하는, 그거 이제 이 헬라어로 이제 푸뉴마라고 하는데, 이 푸뉴마라는 것은 뭐냐? 호흡이라는 말이거든요, 호흡. 우리가 숨 쉰다고 그러잖아요. 단순히 생명이라는 것은 단순히 숨을 쉬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할 수 있고, 또 자기 의지가 있고, 그 의지대로 행할 수 있고, 물론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보면 뭡니까? 자기 의지는 분명히 있지만 그 의지대로 자기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그 의지대로 자기 몸을 움직이려고 노력을 하죠. 그 얘기는 뭐야? 그 노력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 사람에게는 생각이 있고 의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건 뭐냐? 단순히 호흡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의지와 생각을 자기 스스로 주관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진짜 생명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다시 불어넣었다는 것은 뭐냐?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다. 다시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뭐냐? 바로 자기의 호흡, 단순히 호흡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그 생각과 의지를 자기의 뜻대로 행할 수 있게 만든, 그것이 바로 생명이거든요. 하나님께 다시 생명을 불러넣었다. 그래서 예수가 다시 부활하시고 나서 뭐야? 생전에 그가 하신 그대로 하시잖아요. 그대로 다시 말씀하시고, 뭡니까? 다시 생각하시고, 예수께서 자기의 의지를 모든 자들에게 그걸 나타내셨단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우리 잠깐만 상상 속이었던 존재, 상상 속의 신을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창조한 이 세상의 기원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이 세상의 기원이 어떻게 시작된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건 아마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존재일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밖에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이건 우리의 인간의 어떤 가정에서 나오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창세기 그렇게 시작하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천지를 다시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누구야? 하나님이다. 다시 말하면 천지에게 생명을 불어넣은 존재는 누구요? 하나님이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천지에게 생명을 불어넣었지만 그 천지의 일부 중에 하나인 사람이 어느 날 죽었어요. 죽고 나면 뭐야? 이제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생명은 하나님께서 부여했지만 그 생명은 죽은 거야. 근데 뭐야? 죽은 생명을 다시금 살기 위해서 그에게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존재는, 그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왜?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라는 의미는 뭐냐? 없는 것을 있게 하신 분이 창조예요. 없는 것을 있게 하셨다고 우리 창조라고 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을 있게, 단순히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생명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셔서 식물이 있으라 동물이 있으라 할 때 뭐야? 있으라는 그 순간에 그 식물과 동물과 모든 존재들 뭐야? 그에게 스스로 생명이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 개를 키우고 강아지를 키우고 애견이지만 그에게도 생명이 있죠. 생명이 있다는 그가 호흡만 합니까? 자기 뜻대로 뛰어다니잖아요. 배고프면 밥 달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자기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바로 이것이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그 죽은 생명을 다시 살게, 즉 부활하게 하시고 다시 그에게 생명을 주셔서 영생케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되고, 이것이 바로 스스로 하나님이자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세상에 어떤 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가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요. 잠깐 기절했다가, 기절을 딸 때 우리는 그에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죠? 기절하면 의식이 없잖아요. 무의식, 심지어는 무호흡 상태로까지 갈 수가 있어요. 기절이 하면.
그잖아요. 의식도 없어지고 호흡도 없어져. 근데 맥박은 뛴단 말이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맥박은 뜁니까? 그러니까 잠깐 기절했다가 다시 깬 자는 세상에 얼마든지 많습니다. 분명히 이거는. 그래서 그는 무의식이고 무호흡이지만 그는 죽었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지금 무의식 상태다. 무호흡 상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그렇게 느낄 수가 있잖아요. 제가 가끔씩 잠자다가 숨을 안 쉰대요. 저는 모르는데 사모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죽었나? 우리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코 많이 가해서 보시는 분들은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호흡을 하지 않아요. 순간에 호흡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이 계속 연장이 되면 그는 잠자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식 무호흡 상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깬 자는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생물학적으로 이걸 죽었다? 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생물학적으로 완전히 죽은 자, 무의식뿐만 아니라 무호흡에다가 또 호흡하지 않고 맥박도 뛰지 않고, 이거는 뭐야? 우리는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완전히 생물학적으로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하늘에 오른 자가 있는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어 있었어요. 6시간 동안 십자가에 이 동맥에다가 이 세포체인을 꽂아가지고 몇 달 안 나서 완전히 죽었다. 그래서 죽었구나. 그래도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다시 한번 그래도 확인을 해보자.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다리뼈를 꺾습니다. 십자가에 내렸다가 내린 죽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2의 다리를 꺾어요. 그럼 왜 꺾느냐? 왜 꺾느냐면 조금이라도 의식이 있고 조금이라도 살아있으면 우리가 다리를 꺾는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거든요. 응? 다리를 꺾는다니까요. 뼈를 꺾어버린단 말이에요. 이 관절을 꺾어버립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살아서 있으면야 조금이라도 미동을 하게 돼 있고 고통 때문에. 그런데 예수는 이사야에서 기록된 대로 예수는 다리를 꺾지 않으시고 그에게 옆구리에다가 그 로마 병정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릅니다. 칼로 쏙 들어가는 게 아니라 큰 창으로,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는 창 있지 않습니까? 그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까 남아있는 물과피가 다 쏟아지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건 기절 상태가 아니라 무의식 무호흡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죽은 상태예요. 사람 몸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물인데 사람이 피만 다 몸에서 빠져나가서 죽는 게 아니에요. 물까지 다 빠져나갔다는 얘기는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느니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은 예수를 요셉이 간청해가지고 자기가 마련한 그 무덤에다가 세마포를 싸가지고 넣잖아요. 넣고 근데 예수는 거기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처럼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하늘에 오른 자가 있는가 말이지. 이건 오직 하나님만이 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지. 예수 스스로 살아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가 아니라, 오늘 아까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대로 내가 죽는 것은, 내가 제물로 이렇게 죽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함이라, 다시 살아나기 위함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도 이 땅에 하나님 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이게. 오늘 본문에도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이제 바로 예수께서 다시 부활이, 바로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이야말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다. 왜? 예수의 부활로 인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 예수가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란 말이지.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증거다. 예수의 부활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신 증거단 말이냐.
그래서 예수의 부활과 하늘로 오르시면 그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신 거예요. 증명하신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나의 삶을 도우시는 신으로만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를 도우셔서 우리가 강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셔서 이걸 이루게 해주셔서 이게 모든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나를 도우시는 신으로만 믿는다면 우리 육체가 죽어져 버리면 하나님은 불필요한 존재가 돼버려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도우시는 신으로만 믿는다면 우리 육체가 죽어져 버리면 하나님은 나와는 상관이 없고 불필요한 존재가 돼버려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 말을 다시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은 나의 삶뿐만 아니라 나의 삶, 이 인생이 육체의 인생이 끝나는 이후에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을 때 이것이 믿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영속성은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두 번의 삶을 주셨어요. 우리 인간의 두 번의 삶을, 우리 인간에게 특별히 하나님은 두 번의 삶을 주시는데 한 번은 바로 이 육체의 삶이에요. 그렇잖아요? 육체의 삶을 하나님 먼저 해주셨고 또 한 번은 우리의 영의 삶을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두 번의 삶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한 번은 육의 삶이고 한 번은 육체의 삶이고 한 번은 영체의 삶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몸은 몸인데 한 번은 육체의 삶이고 한 번은 영체의 삶이란 얘기예요. 육체와 영체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얘기한 바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무엇이고 영체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은 아세요. 그러니까 한 번은 육체의 삶이고 한 번은 영체의 삶인데 육체의 삶과 영체의 삶은 영속성이 있는 연결된 삶이라는 거예요. 잠깐 쉬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육체의 삶, 먼저는 호흡하는 삶이고 나중 영체의 삶은 바로 영생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믿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자 하는 이제 죄와 상관없는 또 죄 없이 함을 받은 그런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땅에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지만 영생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가 끝났어. 육체가 끝났어. 그래서 육체가 끝나고 이제 천국 영체의 삶으로 들어갔어. 그때부터는 하나님 없이도 살겠구나. 이것이 아니라 그 영체의 삶을 우리가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도 그 천국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야?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육체의 삶도 하나님 주관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이제 죄에서 벗어나서 이제 예수로 죄에서 벗어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땅의 육체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상관하시고 주관하시고 또한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영체의 삶, 천국의 삶까지도 하나님 계속 영속적으로 그를 주관하시고 하나님 그를 주장하시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네. 그러니까 우리 그것은 이제 그래서 육의 때에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와 저주에서 구원받아 성도로 산 자들을 육의 삶이 끝나면 영원히 어디로 옮겨져? 낙원으로 옮겨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편 강도에게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가 강도라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도 뭐야? 강도 이전에 하나의 육체예요. 하나의 육체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예수 옆에서 같이 매달렸지만 예수께 대한 믿음을 갖다가 그에게 예수한테 고백을 하잖아요. 고백을 하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하니까 네가 그 고백한 네가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지금 육체의 삶 때문에는 강도지만 그러나 너는 구원받았다.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끝나면 우리는 잠깐 낙원으로 옮겨집니다. 그때는 영혼의 상태죠. 영체의 삶이 아니라 영혼의 상태입니다. 그때는 몸이 없어요. 몸이 없지만
몸은 뭐야? 이 땅에서 다 죽었잖아요. 죽으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뭐야? 영원히 낙원으로 옮겼다가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오신 것처럼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판주로 오실 날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심판주로 오실 때 우리는 그 낙원에 들어가서 힘을 가지고 있던 자가 이제 뭡니까? 영체로 천국 영생케 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두 번째의 삶이에요. 이걸 우리가 성경은 말하고 있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고 반대로 그대로 될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은 나를 다시 살리신 분이심을, 앞으로 다시 살리심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의 삶을 살기에 힘쓰는 것이 바로 땅에서의 육체의 삶이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뭐야? 내 의지대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뭐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예수로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 이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 삶을 사는 자들에게 구원은 한 거지만 구원의 영속성은 계속 영속성이 있습니다. 영속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뭐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육체는 여전히 있지만, 육체의 모습은 그대로 변함이 없지만 이제는 뭐야? 우리 스스로 성도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이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 바로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겉으로는 외모적으로는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너희 마음이 변하고, 또 삶에 대한 태도가 변하고, 삶에 대한 언어가 변하고, 또 내가 정말 나의 것을 위해서 돈만 위해서 살고 정말 나의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려고 하다가 이제 삶의 방향이 바뀌고, 이제는 잠시 잠깐 육체에 대해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그 세계를 내가 얻어내기 위해서 내가 때로는 나를 절제시키고, 때로는 나의 삶,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지 않고, 또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하고, 내가 이때가 육체가 원하지 않는 것도 성도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자녀로 영혼을 위해서 그것도 내가 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뭐야? 이 육체의 소욕을 갖다가 내려놓고, 육체의 소욕을 억누르고, 내 성령의 소욕이라고 해요. 그 성령의 욕심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성도의 인도하신 대로 내가 내 육체를 사용하고,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도의 삶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왜? 육체는 그것을 원하지 않거든요. 네? 성도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자녀의 살면 때로는 육체가 그것을 하기 싫을 때가 있고 하지 말자고 할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제까지 내가 즐기고 있던 그걸 때로는 내려놔야 되고, 이때까지 내가 하고 싶은 걸 때로는 내려놔야 되고, 심지어는 나 아닌 제3자에 의해서 내가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업신적인 걸 갖고 손가락질도 받을 때도 있고, 요즘 말로 하면 정말 왜 토리가 될 때도 있고, 따돌림을 받을 때도 있단 말이지. 이게 성도의 삶. 항상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성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되고 나서 우리가 정말 이런 경우가 왕왕 생기지 않습니까? 성도의 삶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도 있지만,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려고 애쓰고 힘써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육체의 삶에서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까지도 나를 이르게 하기 위해서 나를 생명의 부활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 하는 사실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육체의 삶은, 세상의 사람들은 육체의 삶이 끝일 줄 압니다. 죽으면 끝이지 그걸 우리 요즘 그런 말을 이렇게 많이 표현하죠. 인생 뭐 있어? 그렇잖아요.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요즘 인생 뭐 있어? 한번 살다가 끝나버릴 인생 뭐 있어? 그래서 그냥 인생일 때 그냥 즐기자, 그냥 이렇게도 표현들 많이 하잖아요. 인생 뭐 있어? 죽으면 끝이야 하는 사람들은 두 번째의 삶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나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 볼 때 우리에게 반드시 두 번째 삶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나게 하셨다. 태어나게 존재케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삶이 내게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불교나 이런 타 종교에서 얘기하는 다시 내생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런 거하고 차원이 다른 이유는 뭐냐? 예를 들어서 불교나 이런 데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얘기할 때 그들의 내생은 뭐야? 이 땅에서 전생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전생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전생에 나는 모르지만 전생에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은 지금 현재 이걸 후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살면서 정말 그 신들에게 복을 많이 받다가 죽으면 뭐야? 불교에서는 뭐야? 소로 환생한다고 하잖아요. 인간이 소로 환생한다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인간이 동물로 다시 환생을 한다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소라는 동물은 뭐야? 일하기 위해서 있는 동물이 소고, 결국은 뭐야? 잡혀 인간에게 먹히기 위해 존재하는 존재가 바로 소 아닙니까? 우리가 하루 잘 먹잖아요. 하루 잘 먹잖아요. 그거만큼 맛있는 고기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또 확인하고 계세요. 이 땅에서의 삶 동안 성도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려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다 깨치고 그것을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을 그걸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뭐야? 천국 영생, 두 번째 천국 영생이 있을 것이고 그 천국 영생에서 그는 영원히 천국에서 복 있는 자로의 삶을, 행복한 자로의 삶을 살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여러분은 기초적이고 너무나 기본적인 말씀을 오늘 여러분 듣는다고 해서 내가 그거 다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 거하고 믿는 건 달라요. 알고 있는 거하고 믿는 건 다르다고. 알고 있는 거는 어떤 새로운 지식이 들어오면 뭐야?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응?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천지를 창조하셨다. 진화론이라는 게 들어왔잖아요. 진화론은 딴 말로 하면 하나님의 창조론을 완전히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화론은 지식이라는 데 들어오니까 창조론에 대해서 뭐야? 지식이, 자기 믿음이 확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건 다르다.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한번 믿으면 그걸로 뭐야? 계속해서 가는 거야. 뭐야? 언제까지? 이 육신이 끝나는 그날까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육체의 삶에서도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의 삶을 위해서 나를 반드시 생명의 부활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이것이 바로 거기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대로의 삶을 사시기를 작정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거 뭐야? 믿음은 지식은 변하지만 뭐야? 믿음은 변하지 말아요. 또 않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잘 믿다가 교회 잘 있다가 어느 날 세상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하나님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식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자기 육신을 세상으로 다시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믿음에 있다가 뭐야? 타락하여 나가버리면 다시 그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그건 하나님께도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유혹이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지라도 이 성도로서의 믿음을 우리는 변치 말아야 될 것이고 이 변치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뭐야? 이 땅에서의 하나님이 눈동자를 보호하신과 동시에 뭐야? 천국에서 또 영원히 우리를 영생케 하신다. 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야? 그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야? 생명의 부활이라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생명의 부활. 그 생명의 부활이라는 과정을 약속해 그 생명의 부활을 뭐야? 먼저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뭐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게. 그래서 성경은 예수의 부활은 첫 번째 부활이고, 우리는 뭐야? 성도의 부활은 두 번째 부활이다. 두 번째 부활에는 두 번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시란 증거를 보여주셨고, 우리에게는 바로 성도의 부활, 두 번째 부활에 우리를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증명하실 것이란 말이죠. 그 예수의 부활을 보고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부활할 것이다 하는 것을 믿고 그 부활의 생명의 부활, 두 번째 삶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생명의 부활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도 성도로서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시길 힘쓰는 우리 믿음의 우리 주말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